오늘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 벌써 네 번째네요. 일곱 번째 표적 중에서 오늘만 지나면 벌써 반절이 지나는 겁니다. 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다행히 다 얼굴을 저를 쳐다보시네요. 보통 학생들은 자신 없으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표적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가족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친 사건이었죠. 세 번째 표적은 뭐였죠? 38년 된 첫 번째는 자신 있어지만 갈수록 좀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으세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표적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2024년도 벌써 1월달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에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그래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2024년 이렇게 믿음에 좀 변화가 있고 싶다, 신앙에 성숙이 있고 싶다,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쓰셨어요.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을 갖고 싶다,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갈망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할 거 이왕이면 큰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싶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 되시면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어떤 분이냐면 중직자분들, 재직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조차도 다 마음 한편에는 뭐냐,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싶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낫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이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기르기 위해서는 길게도 아니라 하루에 1시간부터 투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뭐를 해봐야 돼요?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딱 1시간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믿음의 성숙이 있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 지침들을 써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 카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1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았는지는 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걸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자기 말씀을. 그것처럼 자기가 자주 가는 그곳에다가 뭐 말씀을 붙여놓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든지, 뭐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나오겠다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게 내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행복하고 기분 좋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틈에 내 몸에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행복하고 기쁨을 잘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안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저자가 강조한 대로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한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라는 겁니다. 뭐 더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주님과의 교제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요,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그거를 서로 막 인증샷이라고 해갖고 사진도 찍어서 서로 올리고요, 잘 올렸는지 안 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만약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DM이라 해갖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을 해갖고 왜 안 올렸냐 얘기도 하면서 서로 권면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구역 안에서 가족끼리 아니면 친한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끼리 서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는 이거 한번 챌린지,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한 시간 챌린지를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믿음도 몇 걸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말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건데, 믿음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요 그거를 잘 드러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는 비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본문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때는 6월절이 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마을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아침 일찍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12명의 제자만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확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마을에 갔을 때는 12명이었지만 그 다음 마을 갔을 때는 뭐 수십 명, 몇 개 마을을 돌다 보니까 수백 명, 그러다가 이제 쭉 돌다 보니까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 넘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하고 모인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면 피곤합니다. 안 피곤하시겠어요? 아이고, 주부들은 먹으면 안 피곤합니까? 주부들은 집에서 놉니까? 열심히 가정 사역하시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이 자리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뭐래도 좀 재밌게 하면서 말씀을 또 여러분 잘 전해야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죠. 오늘 예수님 사역이 그렇게 피곤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막 눈은 막 이렇게 막 뜨시고 막 기스림칠하게 뜰 정도로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마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역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지고 온 음식은 이미 점심때 다 먹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날이 저문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저녁에 때에 이들이 꼼짝없이 다 굶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 오늘 성경은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어떤 식당도 100명 넘게 가려 그러면 예약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10,000명 넘게 어디 식당이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식재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 같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집에 그냥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었겠죠. 빈들이지만 배고프지만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면 뭔가 내가
변화될 것 같고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곳이 비록 배고프고 빈들이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 찬양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같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나에게 하려고 하면 샘솟는 기쁨이 생기게 하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빈들여도 배고파도 광야에도 어려워도 거기에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는 곳곳이 다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피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아멘. 보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보시다라는 뜻은요, 원어의 뜻이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저들의 필요를 지금 잘 알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요 똑같은 구절이 병행 구절, 아까도 했듯이 제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 말씀을 볼 때는 사복음서를 다 펴보고 말씀을 대조해서 보면 말씀이 더 재밌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오늘 그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을 때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주님 나 이만하면 나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뭘 이렇게 불쌍히 보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보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애간장의 마음으로.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추진 목사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원래 뜻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그 뜻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애간장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보시느냐, 오늘 성경은 가르쳐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원래 큰 집단을 가리키는 말은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백성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하나는 무리,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보통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무리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빈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뭐도 있겠습니까? 소위 율법적으로 뭐도 있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갈 만한 죄인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뭐 세리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아니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자 사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 대접을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처음 만나보는 거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요 앞에 우리 추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몸이 댕가당 잘려서 죽임까지 당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민중들이, 무리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오죽 형편과 각자의 사정이 절박했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보면 멋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어떤 분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속앓이 알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근심, 걱정, 또 안에 사회적으로 또 빈곤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혹시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에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는 걸 예수님은 보시고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의 시작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시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 신전주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하게 좀 저를 봐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뭐 모자라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속속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좀 그렇게 봐 주시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그것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발걸음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좀 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한국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보통은 다 우리 가장들이라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내가 홀로 지고 가리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다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려고요, 한번 이제 일이 시작되는 과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다른 또 부절에 보면 시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계획이 있지만 한번 제자들을 시험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 사람은 이 동네 베세다 출신인데 7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빌립한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 수의 얼핏 숫자와 그거를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회계사, 세무사 정도 했을 거예요. 딱 계산해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면 떡이 이만큼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을 이렇게 거두면 이렇게 될 것이다. 딱딱딱딱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도 이런 사람이 꼭 조직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면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오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와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까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야죠. 왜냐? 지금 이게 몇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그럼 이미 표적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압니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말만 한마디 했더니만 저기 떨어져 있는 40km 떨어져 있는 환자가 나아요. 원격 조정도 아니고. 그리고 38년 된 환자도 네 발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나 가라 코마 있을 때 일어나 가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오늘 그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도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합리와 이성적으로만 일을 다 처리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그 일을 결단하고 안 보여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 믿음의 틀이 다 있어요. 내 생각의 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다 안 맡기고 내가 90% 해놓고 하나님 10%만 살짝 뒤에서 밀어주시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90% 해야 되고 내가 10%밖에 할 게 없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으면 오늘 그렇게 행동하고 이성적과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머리로 계산해서 될 거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한 번 더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내가 누구임을 더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나오느냐?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도 똑같이 이 동네 출신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 안드레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큰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빌립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냥 그래도 빌립보다는 조금 나도 엄청나게 좋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주님께서 이거 가지고 분명히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요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시작은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시작을 하지만은 그 일이 되어지는 도구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안드레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금 뭐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무슨 목사님이 지금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마음으로 넘어져야지. 야, 뒤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뒤에 보이지가 않아도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작은 믿음, 정말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말 그대로 아이의 도시락이어서 뭐 보리떡 5개가요 무슨 파전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요 막 방어 막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꼽사리온이라 해서 요만 작은 물고기, 정말 애들 먹는 물고기, 그런 물고기와 떡 작은 거,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누구만 더 힘들어지느냐? 움켜진 사람만 힘들어집니다. 비록 내 움켜진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 뭐 했을 때, 내려놓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이미 보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답답한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 마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은 한 걸음부터 해서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 빨리 끝나겠죠. 할렐루야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이 바뀌면서 일합니다예요. 전에 갖고 있는 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의 틀이 바뀌게 되면서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키울 때 처음에 이렇게 잡고 딱 일어나서 막 곧 넘어질 것 같은데도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다들 어땠어요? 첫 아이 막 호들갑, 야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한다. 마치 누가 보면 걔가 천재인 줄 알 정도로 호들갑 떨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다 그거예요. 믿음이 한 걸음을 뛴 것 같은데 그거 보고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안드레, 아이고 뭐 저렇게 이야기하나, 좀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아니요, 안드레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인데도 그걸 보고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작은 것들을 대해서 결코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부의 두랫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작다고 이야기하죠.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야에서 나왔을 때 정말 과부한테 가서 아니 한 줌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다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이고 선지자가 가서 그거를 빼서요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 한번 먹고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근데 그걸 다 주잖아요. 그랬더니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라 주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더 얹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틀을 바꿔서 큰 믿음의 틀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은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10절하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지금 마치 더 만들어서 차고 넘치게 하고 계시는데, 이왕 기적을 베푸실 거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이왕 기적을 베푸실 거 좀 티나게 기적을 베푸시지. 무슨 얘기냐면 떡이 하나 딱 날아가서 사람들 입속 하나씩 딱딱딱딱딱딱 날아가서 콕 이러면 더 재밌잖아요. 물고기도 쭉 날아가서 쭉 가서 탁. 근데 오늘 누구로 하여금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눠주는 일에 동참을 시키세요?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눴을 때 제자들의 표정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처음에 생각했겠죠.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3, 3, 5 다 무리를 져서 앉으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바구니가 아직은 텅 비었는데 이걸 뭘 하실까? 성경에는 오늘 그 과정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오병이어가 5천 명이 양이 되었는지 증가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상은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나눠주는 동안에 자, 누구는 알더라? 물돈 하인은 알더라.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먹는 사람들은. 근데 누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을 뗐더니 떡이 또 있고, 떡을 뗐더니 떡이 또 있고, 물고기를 줬더니 물고기가 또 있고,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부터 지금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부터 그 사고방식, 벌써 4번째 표적을 나타내 내가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그 한정된 생각의 틀, 믿음의 틀이 좀 넓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좀 갖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틀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성적 사고로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것은 이렇게 되겠고 저건 저렇게 되겠고 이건 이렇게 되겠고 이건 이렇게 되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예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들 하여금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 어떤 분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몇 시간만, 1시간만 한번 믿음의 틀을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뭐라고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주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 적은 믿음, 그 한 걸음 걷는 믿음부터 시작하시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와 잘한다, 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키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오늘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넉넉하게 배부른 후에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그냥 성경에 그냥 훅 던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그냥 작은 믿음 하나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이걸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끄러워서 내놓은 건 오병이어 이게 작은 건데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요.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똑같이 헌금을 똑같은 액수를 드려도 작년과 올해가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봉사하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백합찬양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뭐 실력을 떠나서 느껴지는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전주 교회의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작은 믿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세요. 이미 그것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그거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감 다 다릅니다. 맡은 거기에서 작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더 뛰어보십시오. 내가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든 겁니다. 5번 나왔던 분은 뭐 6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내가 수예배는 안 나왔는데 수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거고요.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옛날에 일독했다면 한 번 더 1점 반 독을 더 해보는 거죠. 다 사람마다 다 아니면 내가 봉사할 때도 아까 듯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그거 작은 걸음 하나도 오늘 주님은 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걸 맡겼더니 이제는 많은 것을 줘야 되겠구나. 오늘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 하나가요 바뀐다고요 교회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뭐 하는 사람이냐? 불을 지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확 성령의 불길로 따오를 수 있도록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여러분들 마음에 불 지르는 방화범이에요. 믿음의 불을 확 낼 수 있도록 방화범이에요. 저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잘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열심히 소리내면서 여러분들을 잘 주님께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저 하나 바뀐다고 신전주 교회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도 안 해도 그런 마음이 확 오늘 제가 제대로 불지르는 거 맞죠?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은 그랬을 때 오늘 풍성히 채우십니다. 째째하게 막 그냥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틀이 확실하게 올해 갖춰지고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